오늘 이 시간에 민수기 1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2장 앞에 있는 앞장 11장에서는 다베라 사건이 발생합니다. 불이 붙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곤욕을 치르는 다베라 사건이 발생하고, 이어서 만나에 대한 불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12장에서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11장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한 사건이라고 하면, 1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나타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가데스까지 가는 과정, 그 여정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하여 가는 과정에 이런 돌발적인 사건들이 발생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는 길들이 점점 더 어렵고 힘겨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이런 사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 모세의 온유함이 빛나게 하시는, 그리고는 온유한 모세의 편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마치 시내산에서 가데스 가는 길과 같이 어려울지라도, 오늘 이 많은 사건과 사고, 예상치 않았던 일들이 발생할지라도 오늘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그의 편에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함께 동행할 때에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온유의 달 9월을 맞아 두 번째 주일에 모세의 온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모세의 온유함과 같은 온유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구스 여자를 취했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비방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의 아내 십보라가 세상을 떠나자 다시 오늘 구스 여인과 결혼해서 오늘 새 아내를 맞이해 드렸는데, 그거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비방했다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을 보니까 취하였더니, 취하였으므로 두 번에 걸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비방하게 됐다는 거예요. 비방의 이유, 동기, 원인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한 번만 써도 우리가 다 알아들을 텐데 왜 두 번씩 기록했을까?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단순히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비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 두 가지 이유를 밝힌 이유를 나타나는데, 그건 뭐냐? 오늘 겉으로는 구스 여자를 취한 게 빌미가 되었지만 실제로는 취하였으므로 라고 하는 또 다른 뜻의 의미는 뭐냐? 모세의 지도권, 지도력, 리더십에 대한 불만을 이 구스 여자를 취한 거를 빌미로 비난하게 됐다고 이렇게 원문에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이게 왜 그랬는지 겉으로 구스 여자 때문인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구스 여자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바로 미리암과 아론의 마음속에 있는 불만이 뭐를 통해? 구스 여자를 취한 계기로 드러난 것뿐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 마음에 있는 걸 누구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성경에 그거를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겉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속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 미리암이 하나님의 징계로 문둥병에 걸리게 돼요. 그리고는 지인 가운데 있지 못하고 쫓겨나요. 왜?
문둥병은 전염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질병을 옮길 수 있으니까 격리를 시킵니다. 어디로? 진 바깥으로 쫓아낸 거예요. 진 바깥에서 쫓겨나서 있는 중에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 미리암이 고침을 받고 다시 진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절에 그러죠.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했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모세와만 얘기했냐? 이 얘기를 미리암과 아론이 하는 거예요. 우리와도 얘기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구스 여자 때문만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 뭘 드러내요? 자기네들의 본래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드러나고 그것 때문에 곧 이렇게 비방하게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여기서 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와만 말씀했냐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직접 마주대해 놓고 비방했는가? 아니면 간접적으로 비방했는가? 라고 하는 답을 여기서 줍니다. 모세와만 하나님이 말씀했냐라고 하는 걸 보면 모세를 앞에 두고 비난한 게 아니에요. 모세를 놔두고 뒤에서 비난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모세는 지금 미리암에는 남동생이에요. 아론에도 동생이에요. 그러면 마주대해서 얘기했다면 너와만 얘기했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당신하고만, 영어로 말하면 당신하고만 얘기했냐? 이렇게 돼야 돼. 그런데 모세와만 말씀했느냐? 이런 걸 보면 제3자들 앞에서 말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2인칭으로 말하지 않고 3인칭으로 말했다는 것은 제3자들 앞에서 모세를 비방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 직접 말하지 않고 딴 사람한테 말하는 게 이게 뭐가 문제가 될까? 근데 이것이 고라의 반역 사건의 주된 원인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고라가 반역을 주동하고 모세를 지도로 리더십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사람들을 선동하는데 그때 250명의 족장을 선동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순식간에 그들을 진노하여 심판하셨으니 하루에 이 250여 명이 그냥 한날에 죽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미리암과 아론의 이런 비방이 고라에게 직접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왜? 성막의 배치도를 보면요, 성막이 가장 중심에 있고 그 다음에 성막 주위에 성막의 제일 앞쪽에 동쪽에는 모세와 아론, 미리암이 진을 치고요. 그 다음에 세 쪽, 남쪽, 서쪽, 북쪽에는 레위의 세 아들들이 오늘 그 세 쪽을 받고, 그 다음에는 그 사방에, 동서남북 사방에는 세 지파씩 해서 12지파가 이렇게 진을 치고 머무르게 됩니다. 근데 미리암과 아론은 성막의 입구에 있어요. 가장 가까운 쪽 남쪽에 누가 있냐? 고라가 거기 있습니다. 고핫 자손이 남쪽에 위치하는데 고핫 자손에 고라가 속해 있어요. 촌수를 이 족보를 해서 나누어서 살펴보니까 이 고라는 이 모세와 사촌지간입니다. 가장 가까운 남쪽에 오늘 사람들에게 막 뒤에서 얘기를 하는데 누구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고핫 자손의 고라에게 얘기해. 근데 이 고라와 이 고핫 자손과 또 가장 가까운데 진을 치고 있는 지파가 누구냐? 르벤 지파, 갓 지파, 또 시므온 지파가 이 남쪽에 있는데 가장 가까운 위치예요. 근데 거기 르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 곧 반역의 3인방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 두 사람이 르벤 지파에 또.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하는 얘기가 가까운데 누구에게 갔어요? 고라에게 가고, 고라에서 가장 가까운데 또 누구에게 가요? 다단과 아비람에게 미쳤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곧 그들이 하는 말이 전부 다 누구에게와 같아요? 곧
미리암과 아론이 하는 얘기를 그대로 하고 그대로 반역을 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그것 때문에 아주 끔찍한 불상사가 생겨났던 게 이게 고라의 반역 사건입니다. 오늘 고라는 참으로 자기 인생을 망친 사람이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는 경험도 한 사람이에요. 마라도 지나고요. 또한 구름기둥과 불등의 은혜도 받고요. 또한 더 나가서 하나님이 매일마다 주시는 만나도 먹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나안은 구경조차도 못하고 그는 중간에서 불상사로 인하여 세상을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고라를 가만히 보면 참 아까운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고라는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가 다단과 아비람에게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250명의 족장들을 자기 의견에 동조하도록 만들고 또한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런 부정적 영향을 받으니까 결국 그것에 자기가 동조되어서 오늘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망하게 하는 자기 인생을 도둑질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천만 부가 팔렸다고 하는데 지그지글라의 정상에서 만납시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건 뭐 세계적인 초 베스트셀러, 슈퍼셀러라고 그러죠. 이 수천만 부가 팔렸는데 그 지그지글라의 그 책에 보면 그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잡화상에서 한 가게에서 $20짜리 위조 지폐가 발견된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누가 와서 돈을 주고 샀는데 그 물건을 팔았어요. $20짜리를 받았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물 묻은 손으로 돈을 만졌는데 이게 잉크가 묻어난 거예요. 물감이 묻어났어요. 이게 돈이 이상하네? 그게 신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경찰이 와서 조사를 하니까 위조 지폐였습니다. 그게 위조 지폐였어. 그럼 누가 이걸 가져왔나? 그래서 경찰이 조사를 해서 범인을 잡았는데 그 동네에 사는 유명한 화가가 그린 위조 지폐였습니다. 그래서 위조 지폐범으로 그 링거라고 하는 화가는 잡혀서 이제 가고 그 가게 주인은 이제 손해를 봤으니까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재산을 압류하고 그것을 이제 경매하게 됐는데 그 집에서 압류한 것 중에 그림을 팔았는데 초상화를 그려놓은 걸 팔았는데 그 초상화가 한 점에 5,000불이었습니다. $20 지폐보다 25배가 25배요? 250배지. 250배나 넘는 돈에 팔린 거예요. 근데 이 경찰 조사에 의하면 아주 너무 놀라운 거는 $20짜리 위조 지폐를 만드는 데 드는 시간과 공과 초상화 하나를 그리는데 들인 시간과 공과 같았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 지그지글라는 그 얘기를 쓰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남의 물건을 가짜 돈으로 남의 물건을 도적질한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도적질한 사람이다. 그렇게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능력을 자기를 도적질한 사람이라고 그는 말하면서 오늘날의 이 링거와 같은 사람이 너무 많다는 얘기를 그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 은사, 능력이 너무 많은데도 그 능력을 다 사장시켜버리고 자기 인생을 도둑맞는 이런 사람이 많다고 하면서 그는 그 책에서 자기 하나님이 주셨던 이런 은사와 은혜, 능력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 건가,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는 내용이 바로 그 책입니다. 그래서 그는 제목도 정상에서 만납시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책을 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자기를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더 나가서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어요. 더 나가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고라와 같은 사람, 자기 인생을 도둑질하는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 아간, 아나니아, 삽비라 역시 자기 인생을 도둑질한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남의 것만 도둑질해서 나쁜 게 아니에요. 자기 인생을 도둑질하는,
자기 인생을 잃어버리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닮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속담에 흉을 보면서 닮는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며느리가 시어머니 흉을 많이 봐요. 근데 자기가 시어머니 되고 나니까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도 있습니다. 맹모, 맹자의 어머니요. 삼천, 3번 이사를 하는 거예요. 지교, 가르침 교훈이에요. 맹자의 어머니가 3번 이사해서 주는 이런 좋은 가르침이라는 뜻, 맹모 삼천지교가 있는데,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낳고 공동묘지 있는 대로 이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애가 맨날 장사하는 흉내 내고 손소리하는 흉내 내고 상여가는 소리 내고 맨날 그것만 하는 거야. 안 되겠다 싶어서 시장 가까운 데로 이사를 했더니 거기 갔더니 애가 맨날 또 장사하는 흉내만 내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겠다 싶어서 서당 근처로 또 이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글 읽는 흉내를 내고 글을 배우고 해서 훌륭한 자녀로 키우게 됐다는 그런 교훈이 맹모 삼천지교예요. 왜? 태어날 때의 본래부터 DNA를 부모를 닮고 태어나죠. 그러나 부모를 다 닮고 그대로 태어나면 그대로 살아야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 부모보다 더 훌륭하게 되는 자식도 있고 부모보다 훨씬 못한 자식도 있게 돼요. 왜? 뭐 때문에 그래요? 뭘 보고 배웠느냐. 이게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학습이라고 말하는데 이 학습 효과, 무엇을 보고 배웠다느냐. 얼마 전에 잠깐 식사를 하면서 텔레비로 이렇게 잠깐 보니까 어느 가정에 나오는데 아빠하고 아들하고 텔레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실에 아빠가 누워가지고 팔베개를 하고 텔레비를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어쩌면 그 아들이 똑같이 그 앞에서 엎드려가지고 팔베개를 하고 텔레비를 보는 거야. 이건 가르쳐서 그런데 아마 저도 그랬지만 모든 시청자들이 그랬어요. 어쩌면 그에 비해 그 아들 똑같구나 그랬을 거예요. 아니 애가 무슨 팔베개를 한다고 못하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해? 자기 아버지가 하니까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아이에게 똑같은 한국에 태어나도요. 전라도 사람들이 아이를 키우면 뭐예요? 애도 전라도 사투리를 쓰고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부모 밑에 애가 자라면 경상도 사투리를 쓰고 충청도 부모를 두면 왜? 충청도 사투리를 또 쓰는 거야. 아주 애들이 사투리를 쓰는 거 보면 아주 이게 참 아주 앙증맞는데 어떻게 저럴까?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생활할 때 어디서 먼저 정착했느냐에 따라서 어느 일본 교수를 보니까 전라도에서 있었다는데 전라도 사투리를 그렇게 잘 쓰는 거예요. 참 내가 흉내내기도 어려울 정도로. 어떤 사람은 또 부산에서 사니까 어느 변호사는 또 부산 사투리를 또 어떻게 구성지게 하는지. 왜? 이게 뭐야? 학습 효과예요. 학습 효과. 오늘 미리암과 아론이 가까이 있으니까 그 가까이 있는 사람이 영향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주님의 영향을 받는 성도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2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래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하나님이 무슨 말을 들어요? 이 말을 들었대요. 미리암과 아론이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더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받은 게 아니에요. 모세는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들으셨대요. 직접 들으셨던 것입니다. 시편 94편 9절에 그러죠. 귀를 지으시니까 듣지 못하냐. 눈을 만드시니까 보지 못하시랴. 우리의 귀를 만들어서 듣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귀를 만드신 하나님 왜 못 듣겠냐.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미리암과 아론의 말을 다 들으셨다고 합니다. 우리 속담에 그러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데요. 근데 이거는 이미 옛날 말이에요. 이제는 낱말은 누가 들어요? 기자들이 듣고 반말도 기자들이 듣는 거예요. 예. 이게 뭐 언제 했던 얘기인데도 그게 다
이게 기자들이 다 써내니 막 물론 가짜 뉴스도 있지만 근데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낱말도 하나님이 듣고 반말도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게 바로 코람데오 신앙이에요. 귀를 만드신 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게 아니라 귀를 만드신 이를 보고 믿고 사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다 들으신. 우리도 소곤소곤하는 말도 듣는데 하나님은 왜 못 들으실까? 다 알아들으시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신앙, 코람데오 신앙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자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을 막 하죠. 물론 그 내면에는 모세의 리더십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왜? 미리암은 누나예요. 아론은 형이에요. 그러나 미리암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영악스러울 정도로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왜? 모세가 갈대의 상자에서 버림받았을 때, 나일강에 던져졌을 때 그걸 지켜보고 있는 거야.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러더니 바로의 딸 공주가 와서 그를 건져냈을 때 우니까 그 아이가 쫓아가서 그러는 거예요. 유모 안 필요하냐고. 그럼 유모가 있으면 좋겠다. 젖 먹일 유모 있으면 좋겠다. 쫓아가서 유모가 그 지역에 많았을 텐데도 자기 엄마를 가서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엄마가 자기 자식을 젖을 먹여 키울 수 있도록 해준 사람이 이 미리암이에요. 이 어렸을 때부터 아주 영악스러울 정도로 아주 탁월했던 인물이에요. 근데 그가 출애굽기 15장 20절 이하에 보니까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탁월한 지혜와 또한 오늘 여선지자로서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 모세 혼자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가고 모세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얘기하니까 이게 불만스러운 거예요. 아론은 어떤 사람이에요? 형이죠. 나이가 많아요. 모세보다 많고 형이고 또한 아주 탁월한 언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모세가 나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못 갑니다 그랬더니 그러냐? 내가 말 잘하는 아론 내 형을 붙여줘서 형이 말하게 할 거다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스데반의 설교에서 보면 모세는 말에 능한 자이었다 그래요. 말에 능했대요. 그런데 말에 능했는데 그 화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대변인을 아론을 세워주겠다고 하나님이 한 걸 보면 이는 모세보다 탁월한 언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음이 분명해요. 그런데도 오늘 하나님이 모세만 하나님 얘기하고 모세만 쓰니까 이게 불만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비방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막 비방하는데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하고 계세요. 우리는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도 말하고 하나님이 침묵할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우리도 침묵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이것은 그에게 큰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였다면 하나님이 와셔서 너 모세 왜 그러냐? 너 지도자가 그러면 되냐? 하고 야단을 치고 혼을 내야 될 텐데 아무 얘기도 안 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아침에 무엇을 드시고 왔습니까? 아침을 밥을 먹고 온 사람도 있고 밥 먹기 싫어서 빵에다 우유만 먹고 온 사람, 그것도 귀찮아서 그냥 빈속으로 온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무엇을 먹고 왔든지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그게 문제라면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게 문제가 아닌다고 하면 문제가 될 리도 없지만 그러니까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것처럼 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구스 여인을 취한 게 하나님께 아무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미리암과 아론은 자꾸 비난하는. 근데 사실은 그것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죠. 속에는 딴 것에 대한 불만이 그곳으로 번져났던 것입니다. 마지막 3절 보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의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본래부터 그런 사람이요? 아니에요. 모세는 40세 되었을 때 애굽에서 애굽 사람을 화가 나가 혈기가 나가서 때려 죽인 사람 아니요. 그리고는 땅을 파고 거기다 시신을 유기한 사람이요. 그리고는 그것이 발각이 나타나자 미디안으로 도망쳐서 숨 죽이고 살았던 사람이 이 모세예요. 근데 이런 모세가 이렇게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거예요.
완전히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 탁월한 온유함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에서 우리 애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모세가 이렇게 왜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노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노라는 단어는 곤란을 당하다, 괴롭히다 이런 뜻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괴롭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혈기를 내려놓고 뭘 가진 거예요? 온유한 성품으로 오늘 그가 바뀌어진 거예요. 왜? 혈기로 해보니까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구나 하고 그걸 내려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온유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어느 원로 목사님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수십 년 목회를 하고 이제 은퇴를 하고 원로 목사님의 글을 읽었는데 그분의 글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자기는 목회하면서 교회를 질 때 교인들이 집을 팔아가지고 건축헌금을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눈을 팔아서 건축헌금도 하는 사람 보았습니다. 몸을 바치는 사람도 보고 헌신하는 사람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한 가지 보지 못한 게 있는, 자기 성과를 빼내서 바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본 적이 없다. 못된 성질을 빼서 성과를 하나님께 드리면 그거 다 빠지니까 이제 없을 텐데 그거는 바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안 바뀌는 거지. 헌신을 많이 해도 충성을 많이 해도 시간이 지나도 사람이 안 바뀌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모세처럼 이렇게 변화되는 사람도 있고요.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성질은 안 바뀐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요. 성질도 성격도 성품도 바뀐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누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는 이라.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성깔이 아무리 고약해도 변화될 수 있다고 믿는 게 이게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왜? 모세를 보니까. 모세를 변화시킨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환난, 고난, 어려움을 보내서 그로 하여금 온유한 사람이 되도록 만드신 걸 보면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뭘 보내시겠어요? 모세처럼 자꾸 환난을 보내, 고난을 보내서라도 어떻게든지 우리를 하나님께 온유한 사람. 온유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하나님께 길들여진다는 게 이게 온유잖아요.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길들여서 쓰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혈기는 뭐예요? 반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기분대로 하는 거예요. 온유는 하나님께 길들여져서 사는 것이라면 혈기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우리의 모든 못된 성품들을, 혈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길들여 달라고 기도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오늘 이 시간에 주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도 하고 주님이 침묵하시면 나도 침묵하게 해달라고 결심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온유는 축복의 통로예요. 축복의 비밀이요. 축복의 비결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구주로 영접하면,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으면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어집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한 대로 놀라운 주의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편이 아니라 모세의 편을 들어주었고, 그래서 미리암이 주동했던 미리암이 문둥병에 들려 쫓겨나게 했고, 다시 모세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미리암을 고쳐서 들어오게 하시는 이런 모세의 편을 들어준, 오늘도 하나님은 온유한 자가 되어서 오늘 땅을 기업으로 얻기를 원하시고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의 편에서 일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랬던 모세도, 온유했던 모세가 또 어떻게 해요? 혈기가 나서 지팡이로 반석을 쳤을 때 물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은 마시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경고합니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한대로 오늘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지만 혈기는 약속된 땅도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오늘도 모세의 온유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도록, 그래서 온유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온유함을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께 길들여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코를 뚫으시든 아니면 재갈을 먹이시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길들여져서 쓰임받도록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신 하나님, 온유한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한 손길로 붙들어 주사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음으로 온유함으로 가득한 땅을 기업으로 얻는 놀라운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저들의 편이 되어주시고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놀라운 주의 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